저희 양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좀 웃으면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그럼 하나 더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요. 네, 같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나를요 불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명확하게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한나의 이야기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이야기 안에 뭔가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잘 읽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겹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오자 자신의 집에 있었던 많은 양과 염소들을 내버려 두고요,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다 라고, 그 죄를 범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깨닫도록 하는 좀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이제 쓴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는요, 한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 그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한나의 부림은요, 그냥 단순한 부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기이한 생명력을 통해서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손들에게도요, 이 능력이, 이 생명력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황으로 따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적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한 시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을 개인 소원, 자동 판매기로 만들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사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사가 거의 없었죠. 아마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삶도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구한 것은 자신의 태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여성은요, 정실이라고 할지라도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도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죠. 한나라는 한 여인이 처한 이 불행한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이는요, 이스라엘 왕조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기초를 만드는 아이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치유입니다. 사적인 욕망을 이루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를 같이 버린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을 드러내다가 본질적인 것까지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전에 저희 교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나의 세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네,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듣고 계시죠?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세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효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역동성을 사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반칙처럼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적인 욕망으로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음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지극히 은밀한 이야기로 나에게 다가와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의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도 첫 번째 의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관계의 시작은 사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으나 그 관계의 지향은 그리고 그 관계의 끝은 공적인 삶을 또 공적인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어머니의 젖이나 이유식을 먹죠.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들을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영양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청소년이 돼 가면서도 여전히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 딱딱한 음식물들을 씹어서 섭취해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먹어야 뼈와 근육이 그 발달에 맞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식이 좋다고 이유식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한나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한나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저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로운 부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 안에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1장 11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인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이 표현, 동일한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유를 설명할 때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았기에 이 사건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한나의 고통 같은 우리 개인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능과 힘을 부여받았던 그 고대 근동의 한 청년이요, 자신의 인기가 가장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고요, 백성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조용하지만 새로운 혁명을 이 세상 속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극히 가까웠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게 맺었던 그 사적인 관계가 예수님을 가장 공적인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았고요, 세상의 성공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얼싸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신앙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나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들에,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사적인 그 관계에서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또 함께 담겨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가는 것이 바로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나가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태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한나의 기도는요, 사적인 기도였지만 그 결과가, 그 기도의 응답은요, 너무나 공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여정을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냥 그 여정에 올랐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그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요, 이 계기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거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여정에 올랐다가 하나님의 공적인 그 사건의 일들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봤을 때 아주 사적이고 우연한 일들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희들 각자가 그냥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냥 봤을 때 그것은 그냥 한 개인의 일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개인의 일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일을 사용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문이 있나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게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5절 1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혹시 요즘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자포자기하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그 나라는 우상에 몰입되어 나만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아직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젖을 못된 삶, 이유식을 못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 있다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문제의 해결을 구합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는요, 나의 사적인 문제이자 하나님의 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그 작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세우는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이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고 더 이상 나를 방치하는 그것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씨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비옵기는 그 과정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사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공적인 일들의 시작점이 되는 것들을 목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